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안 빛된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재승 권사입니다. 저는 전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 없이, 시간 개념 없이 그냥 내 볼일을 다 보고 남은 시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열매가 없다 보니까요, 전도 열정도 다 바닥나고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는 다 열정도 떨어지고. 근데 정말 깊은 절망과 낙심성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제가요, 마음속에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전도 열정을 좀 다시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4시간 만에 참석을 했어요. 4시간 만에 참석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아주 저 전도 열정 좀 회복시켜달라고요. 간절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박강선 지사님에게 했던 그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전도 열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 축제 기간에 정말 제가 죽었던 그 전도 열정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막 나가서 막 전도가 그냥 막 하고 싶어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을 것 같은 이런 확신이요, 제 속에서부터 막 불릴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 중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정 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요, 전도하게 되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200명을 전도하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전도하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전도하게 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는 전에는 제가요, 대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요,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나님, 저는요, 하루에 9가정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성전에서 제가 매일 자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소원까지 하면서 전도하기만 이렇게 되고 싶어갖고요. 그리고 전에는 대충 그냥 막 전도했는데, 또 날마다 전도하기 될 때까지요, 날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 좀 되게 해달라고 또 때를 쓰면서 막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전도하기에 도전하게 되느냐면은, 그 집회 중에 어떤 그 권사님 부부가 간절되더라고요. 전도하기. 그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한테부터 남편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더 옛날보다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되면서부터. 근데 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네. 우리 가정이요, 예수 믿으면서 살지만 남편하고 정말 한 집에서 원수처럼 살았어요. 잠도 따로 자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손님이나 오면 괜히 친한 집하고 밥 먹고 그랬지 따로따로 밥도 먹고. 그렇게 남편이요, 저를 미워라고 그렇게 막 무시되는 거, 벌레만 보면 무시되는 거.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근데 남편은 떨어져 다녀요. 한 1m 정도. 그래서 핏벌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뚱뚱하고 못생겨갖고 남편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창피하고 쪽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사건건이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시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누라가 이렇게 또 못마땅한 거야. 괜히 시비가 오고 미워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허구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되더라고요.
그냥 싸움도 그냥 말로만 해도 좋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뭐 부엌칼을 막 집어 던져요. 막 부엌칼을 저한테. 근데요, 그 칼을 던질 때마다 제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안 맞게 보더라고요. 분간을 못해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은 남들이 막 눈이 돌아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냥 살림을요, 찬장이 살림을 그냥 다 던져가지고 방바닥에 유리 같은 거 다 깨놔요. 속이 시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냥 피를 매질해요, 저를. 안 맞게 생기죠, 제가. 그런데요, 툭하게 매질해갖고 대들다가 맞고 대들다가 맞고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보니까요, 사는 게 아니고 남편 이름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지옥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을 그만두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더 좀 저를 더 막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더 막 핍박을 하고 더 저를 괴롭히고 막 폭언을 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러면서 나만 막 따라다니면서 눈에 띄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애들이야. 응?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도 돈 안 벌고 전도 다니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응? 그러면서 이 정신 또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미쳐서 그래서 돈 다닌다고. 아주 창피해서 죽겠다고 그냥. 저한테 날마다 저를 괴롭히니까요. 제가 나중에는 정말 정신 또라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해도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를 여러 번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고 또 이혼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는 이혼이 그날 가서 뵈면은 바로 갈라지는 건지라고 했어요. 근데 절차도 복잡하고 또 변호사 사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직에 돈은 없고 그래서 이혼하는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요 금식에 들어갔어요. 남편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한 끼를 굶으면 어지러워서 저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런데 아주 여러 날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남편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그리고 저녁마다 내 성전에 와갖고 제가 철학이 들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 부부도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더 뛰어들으니까 더 저를 막 행복하게 되니까 부부금이 더 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원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하기 전까지 저는 이혼하려고 서류를 갖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해갖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는데 왠지 그 한쪽 마음에는요, 그럼 내가 이 전도 축제 끝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축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전도 축제에 매시간 3시간마다 이제 임했는데 그 권사님의 그 전도하는 간증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전도하는 것 같고 자기 부부 갈등 문제를 해결했는데 빠지고 나도 좀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전도하게 돼갖고 우리 부부 갈등 문제 좀 내가 해결해보자. 막 이렇게 막 독한 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이렇게 성전바람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하고 천안에서 부산까지 또 내려갔고요. 전도하고 도전하려고 막 미쳐갔고요. 그 교회에서 막,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마침 박병선 안수지사님, 그분이요, 남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보니까 반가운 나머지 그건 전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얼떨결에 막 남자 화장실을 가지게 한 거야. 뭐 재밌는 생각이 안 되고 막 흥분이 돼갖고. 네. 거기 가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전도하면 되면 정말 신문을 내주고 간증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나요? 전도하면 되면?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지사님이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럼요. 전도하면 되면 신문을 내주고
강연도 나가고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됩니다. 뭐 엄청 용기 있게 막 저희도 막 힘을 막 풀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용기를 얻어갖고요. 또 부푼 꿈을 안고요. 또 우리 뒤에 왔어요. 와갖고 막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0명을 해야 전도하는데 100명을 어디서 데리고 와요? 그때 밥을 잘못된 제가요.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도 안 와요. 걱정이 돼갖고. 예. 그래도 또 이건 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싶어갖고요. 또 새벽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좀 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은 전도 되겠고요.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저 전도원 돼야 돼요. 하나님 새벽마다 또 이렇게 울고 짖으면서 낮에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첫날은 정말 쉽게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가정씩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집에 안 가고 제가요 여러 날 성전에서 무섭기도 해서 혼자 잤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 날을 자다 보니까 제가 또 타성이 젖어갖고 습관적으로 자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가 안 되니까요 금방 저한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가 이제 안 되나 싶어갖고. 근데 이제 그날따라는 왜 이렇게 집에가 가고 싶은지 여러 날 집에 안 가갖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집에 간지도 안 간지도 여러 날 되고 그래서 약속을 깨고 제가 오늘 집에 오늘 딱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느닷없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응? 그때의 정신이나 말이야 무슨 천방에 도전할 거냐고 당장 때리치려는 거예요. 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전도하면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고 아예 이 순간부터 전도에 손을 떼라고 전도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유인 줄 알았어요. 가서 자고 오라고 여러 날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이요 가뜩이나 전도자가 전도가 안 되면 막 낙심되고 심령이 다운되고 막 그랬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시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휘발유를 탁 뿌리니까 제 속이 막 찢어지고 아픈 거야.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전도하고 포기하고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 저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모두 토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려고 발을 뗐는데 이 발이요 바닥에서 정말 안 떨어지는 체험을 순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전도하게 될 수 있겠구나. 막 금방 이런 깨달음이 와가고요. 아직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다시 전도하는 도전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무조건 밤거리 나가서 제가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밤 10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 시간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순종하는 제 믿음을 보셨나봐요. 그 밤중에 막 전도를 다니는데 길거리에 어떤 대학생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그 남학생이 힘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했던 중요한 그 밤중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나도 그 밤중에 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고비가. 그래서 저는 이 고비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넘겼어요. 넘기고 나니까 그 이날부터 성령 바람이요 나한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 때 뭐 전도왕들이 성령 바람이 불으니까 뭐 구름에 떠다닌다 안 되는 전도가 된다 막 이런 거 막 가는 이랬는데 저는 그게 조금은 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그 성령 바람이요 저에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야 막 이 뚱뚱한 몸이 막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밤 12시, 1시까지 전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 시간 지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 왔다 간 사람, 전도에다가 막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쉬고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멀리는 택시 타고 가까운 데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밥을 그렇게 여러 번 사줘도 안 오고, 예, 그랬던 사람이요. 정말 말 한마디 오고요. 짜장면 한 번 사줬는데, 그냥 딸려오듯이 자석이 붙어오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성령 받으니까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요즘 아파트 전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근데 성령 바람이 부르니까 그 철통받은 아파트 문이 열리면서요, 전도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성진대 가정인데, 어느 날인데 제가 아파트로 전대라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에 새댁이 한 3살 정도 된 꼬마 하나 손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댁을 상관 안 하고 아이한테, 꼬마야,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이름이 뭐야? 너 혹시 엄마 따라서 교회 가본 적 있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3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또박또박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밖에 생기는 소리가, 우리 애기 이름은 성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원사님이에요.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안 가요. 우리 친정은 불교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세대. 그리고 몇 층에 사세요? 그랬더니 세대에게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내리내려 8층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제 호수를 안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기도내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내 나한테 나갔나봐요. 아, 남편이 잠을 잤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교대 공무하는 신랑이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가볍게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또 기도내고 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번에는 성진이가 앞에서 문을 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 세대기 핑계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마다 계속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두드릴 때마다 목욕을 해서 안 되는데, 밥을 먹어서 안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는 거예요. 세대기 여러 번 찾아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 속이 괜히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문 열고 안 돼요, 안 돼요, 막 가요 이랬는데, 이 세대는요, 문을 안 열고 안에서만 막 핑계를 대니까 더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또 막 쌩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 세대님 문이 열려야지 전도했는데 문도 안 열고 안에서는 이렇게 핑계대고 짓거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문을 열 수 있어요? 나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제가 막 기도했어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또 맛있는 걸 사갖고 가서 자신이 돼가지고 문을 막 세게 두드렸어요. 열릴 줄 알고 막 두드렸더니 세대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나는 불교인데 그러니까 허가한 날 와갖고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오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세대기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야,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른 말해갖고, 아니 세대, 내가 전도하러 왔는 줄 알아요? 아,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세대기 인생이 너무 좋고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얼굴 자세히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나는 있잖아, 한 번 좀 얼굴 좀 이뻐서 보려고 온 것 뿐인데 말이야. 내가 전대로 하는 줄 알고 오히려 문을 안 열리니, 응?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요, 안 열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안 열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설 수가 없어갖고 이어서 그랬어요. 내가 말이요, 세대 이 아파트에서 맨날 전대는데, 응? 내가 다른 세대들 다 알아보고 내가 인사대고 지냈는데, 내가 세대가 한 번 받긴 받는데 알아보지 못해갖고 내가 막 세대한테 인사 안 해봐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응? 그리고 나는 사람을 한 번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두세 번 봐야 돼서. 그래서 나는 온 거예요. 또 거기서 만나면 잘 지내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대에게 그 말에는 좀 이해가 갔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여는데요, 많이 여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만큼만 열어요. 그러니 지금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얼굴만 보고 온다는데 거짓말 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몸이 다른데, 그 성진 엄마 다리 뒤에 성진 있잖아요. 3살 배기, 걔가 그 뒤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요, 그 성진이를 설득시켜야 돼. 내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막 갈급한 아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진이 눈을 맞춰갖고요,
막 일부러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오래 만난 것처럼. 야, 성진아, 너 잘 있었니? 야, 너 아줌마 생각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뚱땡이 아줌마가 나요, 야. 응? 너 야, 안 이쁘다. 더 이뻐지고. 제가 막 며칠 만에 봤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그 순간 뭐 성진이 완전 들게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그러더니 성진이가 그제서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어요, 그 애기가. 응. 그러는 순간에 새댁에 또 힘든 소리가 이제 아줌마 저기 얼굴 봤으니까 문을 닫을래요? 이렇게 문을 닫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진이가 애기가 닫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집이 굽혔나봐요. 나한테 막 이래 애가 들어오라고 나한테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새댁이 기가 막힌 거 봐요. 응? 한 번 본 아줌마한테 막 그러니까 응? 그리고 요즘 새댁들이 자식이고요. 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댁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손자가 들어가갖고 새댁하고 상대 같이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성진이하고 노더라고요. 남자니까 뭐 자동차, 포크레인, 뭐 그림책 이런 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막 그냥 가서 그 자동차 시동을 막 둥고 걸어주고요. 포크레인에다가 땅을 파갖고 뚜껑이 실어주는 시민이라고 제가 세상에 된 그 순간은 땅이 한바닥에 무슨 흙이 있겠어요? 근데 개수진에 맞춰서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책을 내가 막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그림책에 나오는 과일은요, 수박이나 사과는 따갖고 막 성진을 먹여줬어요, 내가. 그리고 그걸 따서 나도 막 맛있게 먹고, 그리고 성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노래 있잖아요. 아빠고 엄마고 뭐 이런 노래도 불러주고, 사과 같은 성진이었고, 예쁘기도 하죠. 제가 거기서 뭐 자료가 떨었어요, 성진이 앞에서. 그랬더니 애기가 지수진에 맞는데, 좋아해요. 친엄마가 나한테 맞아줬는데, 친엄마한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내 입구에 와서 앉아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진이가. 가지고 내 무리로 앉을 때 제가 그때서야 숨을 쉰 거예요. 나도 하도 정신없이 성진이 마음을 좀 살려고 막 시원을 부려갖고. 이래갖고요. 거기서만 또 오래 놀면 안 되잖아. 처음에 간집에. 그리고 간대가지고 전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그때 성진이가 울면서 못 가게 문에 가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랬어요, 성진아. 아줌마가 내일 또 왔으면 좋겠니? 안 왔으면 좋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진이가 왔으면 좋겠다는 게 고개를 엊그덕거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승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성진이한테 성진 엄마, 어떻게 나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전면이라고. 근데 애들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성진이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점스럽게 그래서 그러더니 그 새댁이 자기 애가 놀아주기가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면 전도 이렇게 뻔해 있고 귀찮으니까 약간 흥분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그냥 그 새댁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흥분스럽게 많이 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기쁘면서 나오는데 온 세상을 내가 내고 갔던 거야. 그런데 그 뒤날 또 맛있는 빵을 사갖고 와서 또 물을 좀 신나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기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이상하다. 분명히나 성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성진이 이름을 불렀어요. 성진아! 성진아! 아줌마 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안에 있으면서 문 안 열었는데 새댁이 성진이가 난 줄 알고 방 안에서 지는 엄마를 문 열으라고 막 찡글찡글 대는 소리가 그 아파트에서는 방음이 안 되는지 안에서 바깥에 다 들려요. 새댁이 또 한 성진이가 찡얼대니까 억지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장난감 갖고 노래도 불러주고 애기를 상대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진이 빼두다가 그 집에 드나들었으면 푹 끊어먹었어 문화부터.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집에 드나들면서 그 집에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성진이가 갈 때마다 밥을 안 먹고 우유만 먹는 거예요. 애기가 아주 약하게 이 방에서도 걷다 잘 넘어져요. 이게 바깥에서는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성진이가 어릴 때 그 심장병 수술을 3번인가 5번에 아주 여러 번 받았대요. 그러니 그 애기가 후유증으로다가 밥을 안 먹고 물하고 우유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성진이가 제 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진 엄마, 성진이 불러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밥 잘 먹었으니까. 근데 성진 엄마는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보지 못해.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밌었어요. 아, 그러면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끌어들여갖고 평일날 교회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알리면은 금방전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진 엄마, 우리 교회 지금 너무 넓어. 거기 와서 성진을 공치하고 쉰다고 그러면 운동량이 있어서 밥을 잘 먹는다? 그랬더니 거기는 말이 그렇게 된지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일날 여러 차례를 성진이하고 성진 엄마를 교회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성진이는 공원 사다 줘가지고 신나게 공천에 놀게 하고 성진 엄마는 와 교회에서 내가 비빔냉면도 해주고 감자도 줘주고 부침개도 해주고 커피를 맛있게 타주고 재밌게 얘기되고 성진이하고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진 엄마가 여러 차례 평일날 교회 와서 놀더니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진이가 교회 하기만 하면요 집에 안 간다고 다리 뻗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자기 교회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성진이 엄마 다른 애들 있잖아 교회 오면 집에 간다고 우는데 성진이는 집에 안 간다고 우는 거 보면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성진을 치료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봐봐.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오면 성진이 분명히 밥 먹고 치료된다. 제가 확신해줬어요. 내가 장담한다. 장담해. 그러더니 새댁이 믿음이 갔는지 주의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막 장담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못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성진이 오자마자 밥 먹는다 그랬는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조금 걱정돼갖고 그때는 기도했어요. 오면 밥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정말 주일날 성진하고요 성진 엄마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오다가 하나님께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굳게 닫힌 몸도 열릴 때까지 좌우지가 그냥 열릴 때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고요. 저에게 한 달에 113명을 전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13명을 했는데 저도 놀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정했던 200명을요 2달 만에 하나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전도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낮에는 제가 절대 집에 안 갔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나중에 전도한다고서 낮에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낯설은 거 있죠. 그래서 잘못 들어가는 줄 알고 진짜 나가려고 했는데 내 옷이 방에 있어서 안 나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요 제 목표가 있었잖아요. 전도한다가 또 정말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전도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정말 미쳤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강박하고 못된 제 남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남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남들 있는 데서도 나한테 너무 잘하는 척을 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돌려내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막 돌려내고 돈도 안 줘요.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네가 벌어서 전도를 해도 말든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쓰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전도 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하면 상대방이 서로 친해지기가 쉽더라고요. 속마음을 터놓고. 근데 그게 정말 바로 밥 먹기로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요. 바로 밥 먹기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날짜도 보고. 근데 그때 남편이 깊이 잠들길래 순간 남편 돈을 훔쳐야 되겠다고 손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장롱에서 막 돈을 훔치는데 그 원수상이 때문에 어떤 옷까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옷 저 옷 막 뒤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지. 손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심장이 약해요. 그리고 부부래도 원수로 각방 쓰고 사니까 완전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성지님은 그 옷을 화장실에 맡았어요. 어떤 옷인지 모르고 자기 갖고 와서 주머니 뒤지는데 지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문을 금방 열고 야이 도둑년 해도 막 떼고 가더라고. 불안하게 되고 떨게 되고 그 순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맞아갖고요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거기서도 똥치도 못하고 다시 그거를 장롱에다 걸어놨어요. 그게 더 복잡한데도 당황이 되니까 뭐 생각이 안 나고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한식에 숨을 들어가시고 정신을 차리고 너무 그분이 필요하고 제가 다시 시도를 했어요. 까짓 거 해야 되겠다고. 가서 저기 지갑 마침 찾아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꺼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햇빛을 안 들리는 때 사람이 잠자다고 막 입술 같은 거 주물거리면서 잠꼬대시고 했잖아요. 막 뭐 이랬더라고 남편이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뒤척거리는데 나는 그게 내가 훔치는 거 알고 때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덜렁데 남편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고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들켰는 줄 알고 이 300몇 번이 몸을 내고 원래 지갑을 주머니에 놓고 남편에게 내가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날 몸을 쥐고 있잖아요. 남편이 출근하려고 휴대폰하고 지갑을 막 찾는데 지갑이 안 보이니까 막 주물거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갑을 차려뒀나? 사무실에 뒀나? 막 이러면서 찾으면서 사무실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도리를 입는데 없다던 지갑이요. 저도 사실 그 중화번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진짜 나 말고 진짜 도둑이 와서 가져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갑이요 발 속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옷을 입는 순간에 제가 실수한 거예요. 너무 떨려갖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는 거지. 알죠? 남자들 여기 주머니하고 양복 주머니하고 소매가 붙었잖아. 소매가 주머니인 줄 알고 거기다 쑥 집어넣고 나는 만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눈치 빠른 신랑이 누가 도둑인 줄 알잖아요. 막 쌍욕을 했는데 나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야, 너 정전되는 수업은 시커멓고 응? 도둑질을 했냐? 이 도둑질 하면서 이 사실을 그래가지고 다 알리니까 망신자리가 전달하고 눈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요. 지금이니까 진짜 그렇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3만원 벌었는데 남자가 치사이가 30만원 아니고 3만원 주고 눈 감아도 못 어때요. 아무리 원수를 설득해도 그런 거지.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해고 막 이렇게 막 지금만 해도 있으면 그때 죽어도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3만원 훔친 거에다가 사실이라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창피한 것도 잠깐이고 기쁨이 갖고 올라오더라고요. 기쁨이 그거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로 마누라한테 만큼 강박하고 모질게 하고 무시하고 무식한 년 무식하니까 친정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무식해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막 했던 남편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퇴근을 할걸 저 전당대라고 살림을 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핍박했던 남편이 자기 선배 친구 전화번호를 다 적어갖고 했는데 소리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전도에 통역자를 붙여주더라고요. 남편을 변화시켜갖고 제가 전도에 미치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드디어 전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게 되니까 바람바람 성령바람 거 있잖아요. 거기 주차지에서 금으로 된 그 공무비를 줘요. 전도한들에게 금으로 된 거. 그걸 갖고 왔는데 저는 전도하느라고 기쁨도 하고 그 단짝에 묻혀놨어요. 묻혀놨는데 남편이 그걸 이렇게 막 풀러보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쓰다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사람이 변하게 되면서 그걸 패딩지 갖고 부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성경이 나와서. 근데 문가에는 이렇게 써주면서 그렇게 흘러대는 거예요. 그 궁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남편도 잘 나갔었어요. 대통령 선배단 예면에 그걸 치워버리고 그 자기가 공동배를 이렇게 보면서 힘든 소리가 이 전도 공동배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요 제가 전도하는데 남편이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자기가 들뜨고 막 미쳐갖고 흥분해갖고 그 즉시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시댁식구 친구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해드리고 전에는 엄마한테 전화하고 딸내미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때를 보자마자 우리 엄마가
하면서 딸이 최고라고 딸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 신부의 얼굴 나오고를 막 벽에다가 막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안 되네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람이 변하니까요. 제가 또라이가 아니라 남편이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도 제 얼굴 못생긴 얼굴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차에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막 이게 우리 마누라 전방이라고 이거 마누라 전방이라고 그리고 교회를요 괜히 모르는 사람 뒤로 와갖고 괜히 보여주고 가갖고 제가 얼마나 낯선지 몰랐어요. 보고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됐다고 막 전도를 막 간증하게 다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몇 년간 맡겼던 남편 사업장을 그때 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갖고 돈이 생기니까 목돈이 생기니까 나한테 1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든 소리가 절대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했냐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데만 쓰라고요. 100만 원을 나한테 주는데 나는 그게 믿음이 안 갔어요. 왜냐면 돈을 뺏어갈 것 같고 막 불안해. 왜냐면 3만 원 넘친다고 막 욕해야 되고 막 일러 맞춘다고 했던 사람이 100만 원을 갚았을 때는 그게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나한테 오늘날까지 자기를 쓸 돈 없어도요 전도하는 데 써야 된다고 열심히 저를 꾸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전도하는 즉시 남편은 저를 벌려만도 못하게 차도 못하게 흙 떨어지는 재석까지 그런데 완전히 신분으로 왕래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장 감정에 가고 옷을 좋은 거 입고 해야 된대요. 이것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니까 크레딧 찍고 옷가게 매번 거 가서 비싼 옷을 막 사서 주고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발이 피곤하면 전도를 못한대요. 간지를 못한다고 기능성 신발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를 막 평생 못 신는 신발을 막 사다 신고 그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설거지에다가 얼마 전에 덜렁대고 살림을 잘 못해요. 이 손가락을 펴는데 피도 조금뿐이 안 나는데 헐 벨벳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난 거는 물에 넣으면 이게 겁난다고 그래요. 상처가. 그러면서 절대 물에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날짜까지 몇 날 며칠을 밥을 해서 되는데 제가 밥을 할 때는 반찬이 한두 가지뿐이 없는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멸치 콩조림 막 쪼리 갖고요. 한참 잘 갖고 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가 연합을 골고루 속취해야지만 간단할 때 실패한다는 남편이 완전히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상을 먹으면서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남편 사랑 받는 거라 얼마나 내가 감동을 했는지 남편 앞에서 사랑해요 뭐해요 울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도 안에다가 하려니까 못해갖고요 먹다가 화장실 가서 제가 울고 나왔는지 몰라요. 숨어서. 그리고 또 나도 그동안 남편 얼마나 내가 미워했겠어요. 사람인지라 내가 미워서 합병 있었던 거예요. 그 밥상을 받으면서 내 속에 좀 합병, 보라, 미움이요 싹 치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전도에 미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남편을 저를 완전 미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리더들의 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혼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요. 아니 저기 이혼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처럼 전도해갖고 전도하는데 그럼 그거 해결되면 왜 미련을 꺼내나요? 남편이 그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갖고요 정말 제가 남편을 바뀌려고 보고 야 정말 내가 그래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래도 바뀌지 않는 남편이 응? 내가 전도해서 전도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전도한 되면 풀리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다 보면 좋은 날은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이 많고 상실이 전도를 한다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어지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으로다가 그 핍박과 전도로서 할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을 때 전도했어요. 그리고 쌀이 떨어졌을 때 전도했고 몸이 아플 때 전도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고 세워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간증하는 때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는 방법 없어요. 제가 해봤더니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정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셔야 되고 제가 전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었는고 생각하니까 내 볼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볼일 다 한쪽에 밀쳐놨어요. 밀쳐놓고 일단 제가 전대만 미치고 전대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를 때 전방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전방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전방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에 미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